우리가 성경 읽기를 금년에 시작했어요. 그죠? 벌써 8주간이 지나가고 오늘이 벌써 9번째 주간이더라고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동안 우리가 복음서 읽었고 창세기 출애굽기 읽었고 이번에 요한복음 읽었어요. 이번 주에는 레위기서를 우리가 읽을 시간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 왜 성경을 주셨다고요?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이죠. 31절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누구를 믿고?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릇으로 삼아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심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은 짧게 나눠보자 그러면 세 개의 7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앞에는 7일 동안, 두 번째로는 7표적,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7일 동안 완성되어지며 새날을 주시는 것,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것,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되어진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성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지만 지금도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낮 시간에도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를 모르면 모세오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비유를 해석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 못하면 다른 비유도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만큼 핵심이 되어지는 게 씨 뿌리는 비유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오경, 성경의 전체의 핵심이 되어지는 게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가 쉽게 써요? 어렵게 써요? 쉽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실 때는 어렵게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릇에 담아준 진리만 알면 그릇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맛이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27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 한번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두 토막 냅시다. 두 토막.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1장부터 17장. 여기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는 게 첫 토막. 자, 18장부터 27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자,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두 토막.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나아가고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라고요. 이제 그 안에서 또 나눠봐야 되겠죠. 또 나누려고 하니까. 자,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1장부터 17장까지였는데 그걸 다시 4개로 나누어 보니까 첫 번째가 제물, 제사. 그래서 여기에 5대 제사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장을 통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알아요. 이 제사라는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제사장과 제물의 역할을 하게 되어졌느냐? 바로 11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하는 구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구별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별시켰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결케 하여서 이런 의미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17장 속죄함을 통해서.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제사나 제물.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구별함. 네 번째 속죄함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들 똑똑한지 몰라요. 다 외웠어요 벌써.
자, 첫째는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요. 5대 제사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구별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끝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예, 여기 신앙생활의 진행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시켜서 우리는 구별된 자들, 거룩한 백성들. 믿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기다 거룩한 제사장을 붙여주셨어요. 제사장. 예.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과 아론의 그릇에다가 담아주신 성자 하나님이 제사장 되심. 그 성자 하나님이 제사장 되시면 제사장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재미가 성경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이 다 하면 다 돼.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사장이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마지막에는요, 거룩한 땅. 목적지가 어디 있어요? 목적이에요. 예,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뭘 해요? 절기를 지켜요. 그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를 과정이에요. 목적은 어디에? 목적지. 거룩한 땅. 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안 보고 외워야죠. 첫 번째 토막. 첫 토막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그죠? 동행하는 것.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네 가지로 구별되어졌어요.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구별함을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완성을 가는데 바로 우리가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늘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완성되어져야 사실은 거룩한 땅으로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니까, 근데 우리는 그 거룩한 땅이 천국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 우리가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거구나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 읽었어요. 한 번만 다 읽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제사죠. 그죠? 자, 첫 번째가 이제 제사를 통해서 보았어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제물을 통해서 나가고,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고, 구별함을 통해서 나가고, 속죄함을 통해서 나간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제사, 제물을 통해서 나아가는 이야기가 1장부터 7장까지. 자, 제사. 우리 제사 알아요. 몇 가지 제사? 5가지. 5가지 다 아시는 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 번제는 뭘 갖다 번제라 그래요? 불에 태우는 거예요. 예. 오늘 낮 시간에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태운다 그랬어요. 뭐를 태워요? 나를 태우는 거예요. 옛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그죠? 소제는 어떤 제사예요? 소제. 가루예요, 가루. 그래서 곡식들을 가루로 만들어다가 그 가루에다가 소금도 넣고 기름도 넣고 향도 넣고 태워서 바쳐요. 그런데 왜 가루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된 거예요. 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때에는 우리가 먼지 같았던, 우리 밀가루 같았던 우리 속에 물로 오셔서 반죽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화평이다, 화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소재가 속에서 뭐가 돼요? 우리가 가루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할 때나 또 구약 성경에서 그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거나 구원하는 그 사건 속에서 먼지에다가 거룩한 물을 붓든지 침을 뱉어서
반죽을 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어요. 거기 이게 가루.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은 제물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그것이 바로 소제예요. 그죠? 자, 세 번째 제사가 무슨 제사? 화목제사. 그래서 1장은 번제,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은 번제에 관한 거죠.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화목제, 평화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되었던 두 관계가 중보자의 사역으로 돌아서서 하나 되어져 떨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어요. 그죠?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 전쟁 없이 잘 사는 것 이 정도가 아니고, 전에는 원수였는데, 왜 원수였죠?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왕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왕과 왕됨을 전쟁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사람을, 이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근데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의를 우리에게 딱 덧입혀 주시고 그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눈을 열어 주시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역죄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떨어져요? 떨어지잖아요. 얼만큼? 밀가루 반죽 속에서 물과 밀가루 분리해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으면 우리 그 예수 생명과 우리를 분리해낼 수가 없는 상태. 전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전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이거예요. 뭐예요? 속죄제와 속건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구분을 잘 못해요. 속죄제는 용어가 이해를 해요. 속죄제 어떤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노예되어진 상태, 마귀에 노예되어지고 죄에 노예되어진 상태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온다 그래요. 사람들이요, 이걸 오해를 해요. 마귀의 종에게서 우리가 값주고 사온다 그럴 때, 그럼 누가 그 값을 받았을까요? 이래요. 누가 받아요? 마귀가 받아요? 천만의 말씀요.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죠. 이걸 우리가 오해를 해서 마귀에게 보상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마귀에게 보상을 받을 수가 없죠. 마귀가 누군데? 마귀는 그냥 하나님이 그 도구로 쓰셔서 그 역할을 맡겨줬을 뿐이에요. 죄값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 죽어요? 내 대신 죽으셔요. 내 대신 값을 지불해서요. 그래서 그걸 대속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럼 속건제는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성물에 지은 죄인데 이건 보상이 필요한 죄예요. 보상이 필요한 제사. 자, 예수님은 이 보상을 지불하기 위해서 뭘 했다? 자기 몸을 팔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오려고. 이런 건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 자기 땅을 잃어버렸거나 자기 신분을 잃어버린 사람을 곁에 있는 친척이 그걸 물러가지고 올 때 거기에 그 대가를 지불하고 물러가지고 오는 걸 예표로 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대속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지, 마귀가 그 죄를 대신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속죄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속죄일에 두 마리 염소를 잡는다 그랬죠. 나중에 설명합니다만은, 하나는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까지 가지고 들어가요. 한 마리는 광야로 나가서 풀어줘요. 이걸 아사셀 왕이라 그래요. 아사셀 양이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사셀 양을 누가 받느냐, 누가 잡아먹느냐 그런다고, 그거 누구에게 대속하는 거냐 이렇게 봐요. 아니요, 그냥 그거는 상징이에요. 죄가 우리로부터 영원히 멀어졌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건 그럼 마귀가 가져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죠? 그래서 속건제는 뭐다? 보상을 필요로 하는 모든 제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돼요. 이게 벌써 5장까지 왔어요. 벌써. 자, 1장에서 먼저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죄제, 5장 속건제. 벌써 여러분은 5장을 다 읽으신 거예요.
6장 7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요. 예. 여러분, 성경은요 반복에 아주 탁월한 책이에요. 그래서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왜 그렇게 또 해요? 되새김질 하라고. 그래서 6장 7절에서 제물과 제사 드리는 규례를 반복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가 뭐예요? 제사,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두 번째로 뭘 통해서 나간다고요? 제사장 통해서 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통해 나가는 게 뭔가 하면은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사장을 구별하고 세우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8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 제사장을 위임시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줘요. 여기가 8장이에요. 9장,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리고 9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나와요. 여러분, 어떤 제사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여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장이 제사를 받는 건 제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자기의 역할에 충실했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럼 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셔요. 그래서 곧바로 10장에서 이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받지 않는 제사가 나와요. 자, 그래서 받지 않는 제사 누가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는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을 그려서 제사장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 우리는 알아요. 그 제사장은 오직 누구만 진정한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 8장, 9장, 10장이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구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요. 정결함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대조를 이루거든요. 대조를 자꾸만 이루는데 11장에서 무슨 대조를 이루는가 하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얼른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한 음식은 생명의 양식이구나. 부정한 음식은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구나. 이렇게 딱 하는데 성경 속에 들어가서 부정한 음식들을 쭉 설명해 놓으면 사람들은 그걸 읽으면서 비늘 없는 거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발이 갈라지지 않은 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돼지고기. 안 된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돼지고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옳으냐, 화교, 중국에는 이제 회족이거든요. 걔네들처럼 양고기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그것이 건강식품이야라고 말하면서 요즘 그래서 안식교인들과 이 이슬람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만드는 음식들이 값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상징이라니까요. 그걸 먹으면 너도 부정해지고 그걸 먹으면 너도 정해지는 거예요. 어떤 건데? 그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 그걸 먹으면 너는 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사단이 주는 양식, 그걸 먹으면 너는 부정해지는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묻는 사람 없죠. 그죠? 왜 안 묻죠? 물으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서 안 믿죠. 그 다음에 이제 정한 몸과 부정한 몸을 대조시켜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정한 몸은 어떤 게 정한 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예, 그게 정한 몸이에요. 부정한 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문둥병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소경.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걸 갖다 뭐래요? 안전뱅이. 그래서 성경 속에 이 많은 문둥병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문둥병자가 그 부정한 사람들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한국에서도 그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소외를 당했죠. 그냥 일반 병과 똑같아요. 다를 병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약품들이 많이 발전해서 문둥병자들이 뭐 이제 보이지 않는 형편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들이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왜 그렇게 문둥병자가 부정해요? 문둥병자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감각이 없어요. 아침에 눈을 쓸다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안 아프대요. 참 얼마나 참 딱한 일이에요. 그죠? 감각이 없어요. 근데 뭐 어떤 감각이 없는 사람이 문둥병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게 문둥병자죠. 그럼요. 옆에서 몸을 비비고 생명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신랑 되신 남편이 옆에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뭐예요? 문둥병자. 소경은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인생길을 인도하시며 천국길을 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여. 그게 소경. 안진뱅이 땅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땅에 속한 자. 이런 것들이 부정한 자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게 만드느냐? 예수 생명을 넣어서. 예수 생명 넣어줘서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은 보는 자고 듣는 자고 느끼는 자고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정한 사람들. 이 부정한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규례를 15장에다 쭉 해놨어요. 부정한 자 격리되어져야 되죠. 그렇죠. 부정한 자 처벌당해야 되죠. 그런데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혈루증 여인이 들어와요. 혈루증 여인은 그 자리에 정한 사람들 속에 못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거기 들어왔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회중이 다 누구다? 부정한 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우리가 이제 볼 줄 알게 되는 거죠. 점점 우리가 소경이었고, 그 회중들이 전부 다 부정한 자였고, 그들이 다 귀신 들린 자였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우리는 정결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11장부터 15장에서 설명해 주죠. 세 번째로 구별이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제사를 통해서, 두 번째로 제사장을 통해서, 세 번째로 구별과 정결함을 통해서, 네 번째로 속죄를 통해서. 그래서 16장, 17장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16장에서 중심이 16장의 속죄일이에요. 어떤 분은 이걸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까지 추천을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죠? 죄를 속하는 날, 죄 속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 죄 사함이거든요. 그런데 이 속죄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얘기했어요. 대제사장이 양을 2마리, 염소를 2마리 가져다가 한 마리에는 안수를 해서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가요? 지성소에 가서 그 시은 소 위에다가 뿌리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는. 이 그림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예부에도 뭐라 그랬죠? 어디서 봤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에서. 바로 거기에 대제사장 역할로 예수님이, 제물의 역할로 예수님이 들어간 거죠. 거기에 오른쪽과 왼쪽에 두 천사가 어떻게 되나 하고 내려다보고 있는 그 시온소의 그 그림인데, 거기서 다른 건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대제사장으로 들어갔던 그 예수가 살아 나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라고요?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 제사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아주 중요한 얘기. 17장에 있어요. 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최 집사님, 선짓국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왜 또 저한테를 바톤을 넘겨요? 왜 피를 먹지 말라 그럴까요? 생명이라고. 그런데 이 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짐승의 피예요.
짐승의 피 먹으면 네가 짐승이야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럼 마땅히 먹어야 될 피는 어떤 피예요? 여러분 피 안 먹어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이걸 대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될 사람들이, 그죠? 성찬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생명을, 세상의 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찢겨 죽은 짐승은 먹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부정한 것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17장까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한번 5가지로. 자, 어떻게 나간다고요? 제사를 통해서 나가고,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구별통을 통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예? 잊어버렸네. 속죄함을 통해서 나가고, 그죠? 4개죠, 4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다뤄야 될 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완성된 거예요? 아니요. 이제부터 완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8장부터 27장까지의 이야기가 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여기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그들은 거룩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고 완성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그들이 마지막에는 거룩한 땅에 이르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지 않죠. 4개. 하나님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서 속해서 하나님의 앞에 와 있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고, 그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안에서 그들이 제사장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만드시는 거구나 깨달아 알게 되면서 우리의 목적지는 거룩한 땅으로 가는 거다. 그런데 그 거룩한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땅에 대한 기본 교리가 뭔가 하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이런 천국의 상징인 것이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절기뿐만 아니라 안식년, 희년도 바로 이 천국에 관한 약속의 메시지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가시면 돼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할게요. 배터리가 나갔다고 그래요? 나가게 됐다고? 아닌데? 다시. 자, 봅니다. 거룩한 백성, 18장에서부터 20장이에요. 거룩한 백성아, 너희들은 이제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으니 너희는 세상과 짝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죠.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너희는 거룩한 자다. 무서워요. 그래서 20장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18장. 거룩한 백성은 세상과 짝하지 마라. 예. 너희가 거룩한 자다. 예, 그죠? 이 19장. 너희는 거룩한 자다. 20장.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가 뭐예요? 이런 동상이나 마을 앞에 있는 장승에다 절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나를 위하여 당신이 있어주기를 원하는 것, 나를 위하여 신이 있어주기를 원하는 것. 우리는 그동안에 이걸 정상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내 문제 해결하고 예수님도 내 문제 해결하는 만능 열쇠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아니요. 그게 우상 숭배. 그게가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시내산 밑에서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그러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 줄 알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누구를 섬겨야 돼? 그럼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줘야 되지. 그죠? 자, 우리는 거룩한 백성.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너도 제사장이다. 너도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너도 제사장이다. 그리고 제사장을 어떻게 되어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쭉 설명이 나오는데 그 많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너희들은 뭐 하지 마라? 세상과 짝하지 마라. 세상으로 들어가지 마라. 예,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가 대부분 뭐 너희의 어머니, 다른 어머니, 그죠? 배다른 어머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러는 거죠.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요. 다시 옛사람으로 들어가지 마라. 다시 옛사상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물, 구별된 것들. 여러분, 이 성물은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일반인은.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이 돈 주고 산 자는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먹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의 제물로 사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면 우리가 뭐예요? 그걸 먹는 자예요. 재미나죠? 그죠? 이런 것들 보지 못하면 이건 무슨 얘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되는데 바로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거룩한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절기의 기본법은 뭐다? 안식일의 법이에요. 안식일은 천국의 상징인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7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속에서 5가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하나로 묶어서 놓으시고요. 두 번째로 오순절 하나 놓고 마지막에 초막절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첫 번째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6월절. 왜냐하면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이 시작되어졌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들은 그날부터 뭘 먹지 말아야 돼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으면 안 돼요. 그때부터 누룩은 뭘 상징해요? 죄를 상징해요. 죄가 있는 건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왜 그러죠? 먹으면 그게 되는 거니까. 성경의 원리는 그거예요. 넌 뭐 먹었니? 그러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한 걸 먹으면 정한 사람이 되고 부정한 걸 먹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뭐예요? 맛없지만 누룩을 먹어야 해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바로 이런 무교절. 그죠? 그런데 그날 그 6월절 지나서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대맥이라 그랬어요. 보리를 거두어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찾아왔을 때 부활하셔서 만지지 마라. 나 아직 하나님께 못 올라갔어. 라고 했던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셔서 올라갔구나. 그럼 우리는 그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도 열매 되어져 올라가겠구나라고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날이 오순절날. 오순절날은 소맥을 거두는 시기예요. 그래서 초실절의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예수님의 완성된 모습. 그 다음 오순절에 드리는 맥주절이라고 그러죠. 그 보리는 밀이죠. 밀은 성도를 상징하는 것. 그러면서 그 성도들의 완성을 위해서 나팔절과 속죄의 절이 7월 달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초막절에 가서 마지막이에요. 이거 우리 달력 아니고 그들의 달력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을에 거두어서 마지막에 곡간에다 두고 곡간에게 둔 다음에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왔구나를 돌이켜보는 날이 초막절. 우리말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이걸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24장에다가 기름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이 기름을 어디다 부는가 하면 성막 안에 등잔에다가 부어요. 그래서 등잔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성령의 기름은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 부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거룩한 땅이 보여요. 그죠? 25장부터 27장. 거룩한 땅. 역시 기본은 뭐다? 안식일. 그래서 25장에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6장에서 땅의 규례가 나오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27장 결단을 하라. 이제는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짧은 시간 어린 레위기를 한번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대강 우리 주보에다 요약을 해놨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주신 내용들을 쭉 묵상해 나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렇게 해서 성경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하는 레위기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마음에 결심하고 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책 중요한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꾸준히 읽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책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우리와 관계없는 일처럼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이라고만 생각해서 읽기를 꺼려했던 이 레위기서를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담아주신 것을 깨달아 알고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성경 읽기 레위기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읽는 말씀이 달고 읽는 말씀이 유익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